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라. 이 의미가 본받는 자가 되라, 따르는 자가 되라, 모방하는 자가 되라, 흉내내는 자가 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번역본 저 번역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어제 천국방문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읽어보면서 어제랑 그제랑 주님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는데 거기에서도 그 주인공인 그분이 하늘에 갔었을 때 주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나를 닮기를 사모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를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을 소망으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제가 볼 때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인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보다 더 아름다움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복하는 사람이잖아요. 순종하는 사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의 삶이거든요. 근데 순종의 삶이에요. 복종의 삶.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순종을 할 때
강제적이고 억압에 의해서 순종을 한다면 그것은 진짜 옳지 않거든요. 그거는 우리도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원해서 순종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동일하시더라고. 동일하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원하심도 우리가 자원함이고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함이고, 근데 사랑해서 순종하려면 주님을 알지 않고서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아는 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주님께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을 아는 것도, 주님을 사모하는 것도,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도 전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저는 제 자신으로부터 나온 줄 알았지만 실제로 주님이 저한테 트랜스를 줘가지고 1분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내 힘으로 1분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쉬웠고, 저에게는 성경을 읽는 그것이 3시간, 5시간을 앉아있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어떤 아이가 만약에 게임에 빠졌다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블록놀이에 빠져서 집중을 할 때 집중력이 있는 것처럼 저한테 성경을 3시간, 5시간씩 읽으라고 한다든지 저한테 기도를 3시간, 5시간씩 주님하고 교제를 하라 그러면 저한테는 그게 껌이었어요. 그 정도로 쉬웠어요. 제가 제일 행복해하고 제일 즐거워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트랜스라는 것을 주님이 주시면서 나중에는 트랜스가 오면 막 졸리움이 오잖아요. 처음에는 환상도 다 보이고, 그렇다고 그 졸리움 올 때도 들리고 보고 다 해요. 그런데도요, 기도를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으로, 꼭 아기 날 때 아픔이 오고 또 깊은 잠에 빠지고, 이거 제가 아기를 낳아봤으니까 알죠. 그런 그 졸리움이 오잖아요. 내가 나를 조절이 안 돼요. 잠이 와서. 그럼 그 잠이 오는 게 겨우 몇 초예요, 몇 초. 그런데 그 집중을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집중을 못하고 안 살아봐서. 그게 저한테는 처음엔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배웠던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였냐? 내 힘으로는 나는 1분도 기도를 못해. 내 힘으로는 1분도 성경을 못 봐. 이게 집중해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제가 흐트러져 본 적이 거의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 솔직하게 이해 못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어 오는 것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쭉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물론 그 부분이 일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전부 은혜였어요. 전부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1분도 집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붓지 않으면 나는 1분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집중해서 기도가 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대부분이 다 응답이 돼요.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이 다 알잖아요, 기도를 해보면.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1분도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집중이 안 돼서 계속 읽고 계속 읽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걸 1분 딱 읽으면 1분에 두 구절을 읽어도 그게 그냥 다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안 들어와서 계속 읽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제가 성경을 기억을 못하죠. 주님이 기억력을 주시니까 기억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이 트랜스가 올 때는요, 성경 읽다가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몇 초예요, 진짜. 잠든 게 그게 1, 2초, 3초, 4초. 그렇지만 집중을 하다가 그것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또 읽기 시작해. 진짜 정신을 딱 차려요. 근데 나도 모르는 잠으로 딱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알았던 것은 성경을 읽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를 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 나중에는 상담을 하는데도 트랜스가 들어와요.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왜 이래야 돼요? 제가 왜 이래야 돼요? 제가 이걸 왜 경험해야 합니까? 주님, 저 이거 싫어요. 저 다른 거 없어도 좋아요. 트랜스 안 봐도 좋아요. 나 환상 없어도 좋아요. 나는 주님과 주의 말씀과 주님 사모하면서 이 길을 걸을 거예요. 저 그냥 이렇게만 가게 해주세요. 다른 은사 이런 거 안 들어와도 돼요. 근데 주님은 제가 반드시 이 과정을 훈련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상담하는 거, 이 모든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제가 죽음 앞에 서면서 내 힘으로 숨을 쉴 수 없구나. 이거 제가 깨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요, 제가 주님을 사모하는 거, 주님을 갈망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거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천국을 사모하는 거, 세상이 더 사모되기가 쉽죠.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저는 천국이 더 사모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이제는 제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기도를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제가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간절히 원하면. 근데 원하지 않을 때는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이 쭉 오다 보니까 어느새 내 능력으로 하는 것 마냥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 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엄마 뱃속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저 하늘에서는 원래 우리가 있다가 이 땅에 엄마 뱃속으로 들어와서 엄마 뱃속에서도 주님이 몸을 만드시죠. 그리고 이 땅에 왔어요. 우리가 저 하늘에서 뭘 준비해 갖고 가져왔나요? 다시 하늘로 돌아갈 때도 왔던 곳 그대로 갑니다. 이 지상에서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엄마 지금 상태가 임종 직전에 있어요.
저희 동생이 잠깐 왔는데 이제 다리랑 다 파래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너희 엄마는 충분히 이 땅에서 장수했다. 내가 몇 차례나 살려줬어.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 품으로 와야 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의 부르심은 다 이루었나요? 그랬더니 다 이루었다. 그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어요. 근데 저번에 제가 저희 엄마를 뵈러 갈 때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우리를 이렇게 길러줘서 고맙다고. 너무 수고가 많았다고. 그러나 엄마, 내가 엄마에게 할 말이 있다고. 사실은 엄마, 하늘에서 나랑 같이 있었다가 엄마가 이 땅에 먼저 온 거라고. 그리고 나는 엄마 딸로 이 땅에 왔다고. 엄마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것들을 다 이룬 거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 품으로 먼저 잘 가시라고.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올 수 없는 것처럼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요. 호흡조차도 마지막에 주님이 호흡을 걷어가시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이 호위해서 가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움켜져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설교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했을 때 에베소서 5장을 설교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아버지께,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거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눈에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우리가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분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싶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사랑 안에서 걸어가야 돼.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분을 많이 사랑해요. 근데 사랑한다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을 향기 나는 제물로 아버지께 올린 거예요.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셔. 우리 모두를.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님처럼 사랑 안에서 매일 적용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걸어야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제가 물었어요. 이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지금 필요한가요? 필요하다. 우리 가운데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있다. 이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 참여하는 분들과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상대로 주님이 메시지를 하라고 했잖아요. 어떤 분에게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여기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욕심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로서 마땅하대요.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네, 저도 성도입니다.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다 성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종일 겁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음행과 관계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생각으로 저질러지는 것도 다 간음이고 음란한 행동에 속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것이 음란한 행동인지를 전부 알고 계실 겁니다. 성도는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도 음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란한 영상물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즐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 온갖 부정적인 것, 부정, 더러운 거죠. 부정의 것,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탐욕, 욕심이죠. 우리에게 있는 욕심.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아직도 욕심이 많은가? 네, 욕심이 많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김치를 좀 줬는데요. 물김치를 좀 줬는데, 물론 저희 먹으라고 준 거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그것을 나눠줄 때 제가 회개했거든요. 나눠줄 때 회개한 게 아니라 나눠주고 나니까 너무 조금 줬어. 그분한테. 내가 좀 더 줄 걸. 난 욕심이 많구나. 회개가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에서요, 작은 부분도 다 찔려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성령 충만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성령이 작은 부분을 찔러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찔린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나는 근래 성령님이 찔러주는 게 없어. 그러면 반드시 자신을 빨리 체크해야 돼요. 무뎌져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작은 죄악도 여기에서 찔림이 와요. 탐욕, 나는 어떤 욕심이 있을까?
내가 돈에 대해서 이런 욕심을 부릴까? 내가 다른 어떤 반찬에 욕심을 부릴까? 내가 옷에 욕심을 부린가? 내가 화장품에 욕심을 부린가? 각자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은 성도로서 욕심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정리하십시다. 아멘이시죠? 바로 해야 돼요. 뒤로 미룰 필요 없어요. 바로 하면 됩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웠던 것이 어떤 메시지를 딱 들으면 그 메시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적용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거 적용해야 돼요? 적용점을 찾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 속도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적용이 없는 메시지는 참으로 어려워요. 근데 적용은 예수를 닮아가는 그 길로 빨리 나를 들어서게 만들어요. 영적인 성장을 하는 그 코스로 빨리 가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 여기서 나는 어떤 것을 적용할까요? 주님, 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내리기가 힘든데, 그러면요 그 부분을 일단 덮어놓고 다른 거 본다 이거지 말고요, 일단 그것 갖고 좀 씨름 좀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실제 실천 적용이잖아요. 그죠? 해요. 만약에 그게 술이다, 술을 못 끊었어, 그러면 주님 앞에서 끊겠다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끊으려고 예를 써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술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다음날 실패했네. 그럼 회개하고 또 해요. 성령님 다시 도와주세요.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3일 동안은 끊었는데 4일째 먹었다. 그러니까 그냥 내리 먹자. 아니요. 우리 실패할 걸 주님 알아요. 근데 성령님이 또 도와주세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는 끊어지게 돼요. 그걸로 주님이 막 우리를 막 정죄하지 않아요. 대신에 찔림은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음행도 마찬가지고 탐욕도 마찬가지고 버리자고요. 오늘부터 버리면 돼요. 아멘. 오늘부터 하면 돼요. 내일 또 실패해서 또 일어나서 다시 하면 돼요. 그게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또 하면 되죠. 그러고 가면 되죠. 주님은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주를 의지하고 하려고 했잖아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건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만든 거예요. 신랑의 것을 힘입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상속자. 아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 다 알아요. 그렇다고 죄를 업신여기지는 말아요. 그 죄를 저질렀으면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거기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또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실수했어요. 베드로도 실수했잖아요. 그죠? 위대한 사도도 실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수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일어나서 가면 되죠. 가면 돼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 두려움을 대적하시고 또 일어나서 또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것이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걷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거기 4절에 보면 누추함과 그 누추함이라는 그 단어는 음탕함이라는 단어고 추잡하고 추잡스럽고 할 때 그 단어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이라는 단어예요.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 또 농담, 이게 쌍스러운 농담들이에요. 그런 농담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의 입에서 쌍스러운 농담이 사라지셨습니까? 아직도 농담을 잘 하시나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성적인 희롱의 말들을 하십니까? 이제 그거 버리십시다. 아멘. 다 버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부일지라도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얼마든지 건전한 말들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부부는 이런 말 해줘도 돼, 그런 말 안 나왔어요. 연애할 때는 이런 말 해도 돼, 안 나왔어요. 성도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싹 제거해요. 그리고 감사를 말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런 말 일체하지 마요. 욕을 듣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많이 듣고 했던 욕이 생각나. 욕이 올라와. 욕을 많이 들으면. 그래서 성경은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욕을 누가 계속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일어나세요. 거기 자리에서 일어나. 아니면 귀에다가 휴지로 막어. 휴지로 막든지, 나는 당신이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귀를 막겠습니다. 그래요. 케네세기 목사님은 그런 말들을 방울 뱀을 보듯이 하듯이 자기 일어나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나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안 그러면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보는 거, 음란한 것을 보고 있는 거,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 거, 그러면 결국 입에서는 안 좋은 거 봤던 것이 나가고 안 좋은 거 들었던 것이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속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 입으로. 눈으로 본 거, 귀로 듣는 것이 결국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요, 욕을 듣잖아요. 그러면 아주 익숙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욕을 하는 사람들은 욕이 너무 쉽게 느껴져요. 왜요? 욕의 의미를 생각 없이 해요. 근데 나중에 욕을 한번 그것을 분석을 한번 해볼래요? 그 욕을 얼마나 무지막지한 욕인지.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우리한테 욕을 했는데 늘 했던 욕이 여섯토막 뭐 이렇게 여섯토막으로 찢어주면 세상에 완전 저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생각 없이 그냥 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그런 욕을 하고 다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익숙합니까? 그런 욕을 서울 사람한테 한번 해보면 우린 경찰서 잡혀가야 돼. 근데요, 이게 이래요. 삶이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욕이 정말 싫거든요. 그것은 성도로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맞죠? 우리 입은 뭐 하기 위해서 주님 만드셨죠?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주라고. 너희의 말에 덕이 있게 하라. 축복의 통로,
이 입술은, 여러분의 입술은 주님의 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이 손은, 여러분의 손은 예수님의 손, 여러분의 입은 예수님의 입, 여러분의 눈은 예수님의 눈, 여러분의 귀는 예수님의 귀.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해야 합니까? 그 축복의 통로로 입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비참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이런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입이 보호가 되어줘야 해요. 눈도 귀도. 그래서 오히려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봐보세요.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 형제 자매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의 입이 이렇게 사람을 세워준다면 참으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끄러운 말을 하는 자들이죠. 상스러운 말을 하는 자들. 또 탐하는 자, 욕심을 내는 자, 욕심 많은 자, 욕심을 부리는 자, 이 사람을 곧 우상 숭배자라고 해요. 욕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자, 밥을 한 그릇 먹었어요. 그런데 밥을 3그릇을 더 먹고 싶어. 그러면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죠? 그럼 우상 숭배요. 밥이 우상이요.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우리 작은 것들도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목걸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걸이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손소미 선교사님이 목걸이를 하시니까 우리는 목걸이를 해도 돼. 근데 그분이 귀걸이를 안 하니까 우리는 귀걸이 하면 안 돼. 이 생각이 영적이요? 귀걸이를 하든 목걸이를 하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슬리니까 그 옷 입고 가지 마라 라고 하면 안 입으면 돼요. 이 옷 입어라 그러면 입으면 돼요. 성령님이 모든 것의 표준, 규격 그런 것들을 정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멘.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귀걸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아가씨 때 귀를 한번 뚫었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한쪽은 뚫려 있는데 한쪽은 막혔어. 그 뒤부터는 절대 귀걸이 안 해요. 아파서.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좀 쓰지 마요.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귀걸이를 했는데 버스 손잡이야. 너무 커. 이러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또 불편 안 할 수도 있을까? 제가 목걸이를 그냥 이게 차다 보니까요. 저는 안 빼거든요. 귀찮아서 안 빼요. 그래서 아마 귀걸이 차신 분도 귀찮아서 안 빼지 않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령님께 물으시고 성령님이 답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 청년이나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순수해요. 수수하게 옷차림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 게으름하고는 좀 달라요. 저도 되게 옷을 편안하게 입는 스타일이에요. 강단에 올라와도 저 슬리퍼 예전에 신고 사실 여름이면 스타킹 안 신잖아요. 더워서 맨발로 오는데
근데 어떤 한 자매님이 그게 처음 저를 볼 때 굉장히 쇼킹했대요. 어떻게 목회자가 슬리퍼 신고 그냥 맨발로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저는 중국에 그러고 살았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우리는 탈피를 한 거예요. 양복이나 뭐 양장 이런 거 안 입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깨끗하게 입으면 되잖아요. 그죠? 뭔 상관이에요. 멋을 내고 싶으시면 내셔도 돼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다 예뻐 보여요. 다 예뻐 보여. 그러니까 제가 기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머리 길었다고 여러분들이 머리 기는 거 아니고요. 편할 대로 성령님의 인도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욕심이면 그건 우상 숭배가 돼요. 만약에 핸드폰이 너무 비싼데 나는 이것을 살 수 없는데 꼭 그 핸드폰만 고집한다. 그럼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그럼 그 핸드폰은 벌써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통 차가 지나가면 우와 이렇게 하더만. 우와. 그러면 저게 남자들의 다른 점이구나. 우리 여자들은 뭘 보고 우아를 할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모르겠네. 근데요, 자기 안에 어떤 욕심이 있다면 그게 돈이든 그게 작은 옷이든 그게 양말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버립시다. 다 다른 사람 줍시다. 아멘. 우리 죽을 때 못 갖고 간다니까요. 소유권 이전은 돈만 하라고 안 했죠. 그죠? 화장품도 하라고 양말도 하라고 옷도 하라고 그랬고 그죠? 머리끈이 많으면 머리끈을 나눠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욕심이 내려가야 돼요. 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맞죠?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욕심은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는 그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제일 무서운 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왕국을 못 들어간다. 이런 말들이 제일 무서워요. 천국 못 갈까 봐. 근데 참 그렇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당신은 편안하게 하늘나라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그분이 너무 업신여길까 봐 그 말도 못 해줘. 설교자로서요 참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해줘야 정신을 차릴까? 어떻게 말을 해줘야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정신을 차리면서도 평강 가운데서 갈 수 있을까? 근데요, 여기에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것은 유업이잖아요. 재산이잖아요. 재산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음행을 안 하셨을까? 우리 아버지가 욕심이 없었을까? 우리 아버지가 더러운 말들을 안 했을까? 우리 아버지가 욕쟁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지금 있단 말입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도 하늘나라에 계세요. 여러분, 그래도 하늘나라라는 것 자체가 위로가 안 됩니까?
되죠. 예.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엄마와 간음한 형제가 얘기가 나와요. 오늘 그 형제를 사탄에게 내어주어 육신은 멸해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그렇다고 이제 음행을 즐겨버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제가 음행을 즐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죠? 우상숭배 욕심을 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더러운 말 못하게 했잖아요, 성도로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상이 없어요. 상속이 없다고요. 그러나 낙오는 갑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너무 족쇄가 돼서 무서워서 벌벌 떠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행동들이 저 하늘에서 스크린에 전 성도들에게 다 비칩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기서는 음행하는 자, 음행했던 자가 아니에요. 음행하는 자의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음행을 했어, 회개했어, 그럼 괜찮아요. 지금 음행하는 자예요. 우상 숭배자. 여러분 우상 숭배했다면 바로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돼요. 욕심을 부렸다면. 그러나 이 욕심이 아닌 진짜로 뭐 불교를 섬겼다든지 이런 것은요, 완전히 주인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건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마음이 찜찜해. 그럼 다시 영접 기도를 진심으로 하세요.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맞아들이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나 그리스도의 왕국은 천년 왕국이잖아요. 왕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유업을 받을 게 없어요. 천년 왕국에 못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하늘에 있지만 천년 왕국, 우리가 이 땅에 천년 왕국을 하잖아요. 그때 못 내려오는 부류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오고 싶으면 이런 행동들 하면 안 돼요. 과거로 그래 어제까지 했어. 그럼 어제까지로 끝냅시다. 아멘. 어제까지로 끝내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고 그 죄악에서 떠나면 돼요. 아멘. 그렇게 하자고요. 욕심을 다 버리자고요. 정리정돈을 하자고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면 나눠주자고요.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이랬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있죠. 네, 우리가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자들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음란하고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과거로 족합니다. 맞죠?
과거로 족합니다. 지금도 그래야 합니까? 지금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대추수가 가까워요. 가깝습니다. 근데 대추수를 길게 안 주신대요. 긴 시간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대환란이 들어옵니다. 환란 길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우린 정신 차리고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지런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해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지금은 흥청망청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빨리빨리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빨리 드려요. 그래야 관문을 빨리빨리 통과를 하죠.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하는데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해라. 누군가가 속임수를 써요. 보통은 마귀가 하죠. 마귀는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게 만들어요. 이게 불순종,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순서들을 볼 때요. 불순종의 순서들이 그래요. 속임수가 먼저 들어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의심을 이제 마음에서 일으키죠. 그럼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하와가 주님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딱 말씀을 왜곡을 시켜버립니다. 뭐 만지지도 그런 말 안 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죠. 반드시 죽는다. 혹 죽을까 함이라 이렇게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게. 거기에 하와가 걸린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자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진리에 바로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여자들은 특별히 암송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바꾸지 말고. 그래서 왜곡을 딱 시키고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얘기를 딱 할 때 권위를 공격하더니 드디어 이제 그 순종에 대해서 주님이 순종을 얘기했죠. 먹으면 반드시 죽어, 먹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데 그 순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가 왜 순종해야 될까? 왜 그 말을 따라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 말을 들어야 하지? 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보통. 그리고는 그 순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마귀가 이제 그곳에 완전히 틈을 타버립니다. 처음에는 생각으로 주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이 예배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무엇을 요구하면 성경적이다면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심대로. 여러분 순종은요 100%야지 순종이에요. 100%. 아말렉을 죽이라고 할 때 죽이긴 죽였어요 사울이. 근데 조금 남겼죠. 그죠? 근데 주님이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테스트를 하실 때 다 봐요. 우리를 보십니다.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몇 시 정도 일어나서 나랑 교제하자. 네 했는데 못해. 작은 거지만 하나님 다 보셔요. 또 그렇게 했을 때는 교제를 하다가요 주님과 교제를 한 2-3시간 했어요. 그리고 잠깐 졸려서 잠 10분이든 30분이든 잠깐 누우면 반드시 저를 볼 때는 반드시 영적인 꿈을 꾸더라고. 또 그때 4차원을 여러 차례 갔었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을 해주시더라고.
근데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교만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역과 불순종이 따라와요. 교만은 항상 거역하고 배반하는 거 있잖아요. 거역하고 불순종이 같이 따라와요. 교만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잘 걷고 있다면 항상 자신을 점검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이 교만한가, 교만함이 있는가, 이걸 또 점검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파고 들어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이런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들 안고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에. 듣지 마요. 그리고 일어서요. 그리고 그 형제한테 한번 권면해줘요. 자매한테 권면해줘요. 그 음란한 동영상 그만 보시오.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주세요. 너희가 그들과 한패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 천국역 방문인가 거기 듣다 보니까 그 천사가 에나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빛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빛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영인 존재가 빛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빛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몸은 흙이 될 수 있어도 영은 빛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빛으로 환해진다고 했죠. 나중에 이제 혼까지도 빛으로 환해진다고 했죠. 그럼 몸까지도 빛으로 환해진다고 했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몸이 너무 무거워서 못 드셨나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요, 물론 몸의 성분은 흙이 있었겠죠. 흙처럼 성분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아무리 몸이 무겁지만 3차원의 법칙에는 굉장히 무거워서 푹 빠지게 돼 있어요.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세요. 어떻게 흙이 물 위에 뜰 수 있어? 3차원의 법칙을 거슬려 버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좋아요. 베드로도 흙이었잖아요. 걸었잖아요. 믿음은요, 이 3차원을 거슬러 버려요. 초월해 버려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훨씬 4차원이 상위법인 거예요. 3차원의 법도 주님이 만들었고 4차원의 법도 주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4차원이 3차원을 다스리는 거예요. 믿음은 4차원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저 벽을 통과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여기도 다 통과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을 한 거예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벽은 통과는 안 돼. 물 위를 걷는 건 안 돼. 이렇게 안 적어져 있어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오직 믿음.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잘 안 된다, 기적이 잘 안 일어난다 그러면 주님 탓, 내 탓. 누구 탓? 내 탓.
내 탓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니 우리가 빛이에요. 빛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빛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행동하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여기서 빛을 비추는 자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빛의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된 행동을 하지 못할 때, 너희들이 음행하고 너희들이 욕심을 부릴 때 저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비치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로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자꾸 빛의 자녀로서 행동해라, 빛을 발산해라, 왜 그래요? 빛이니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영처럼 살아라. 왜요? 영이니까. 영이니까. 너희는 말씀을 살아내라. 왜 말씀을 살아내요? 말씀으로 지어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빛이니까 빛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빛이시니까 빛처럼 행동하시잖아요. 우리는 맨날 보면서 이건 육체야. 아니요. 우리라고 하는 이 속사람은 겉사람의 생명이 끊겨도, 겉사람이 이제 활동을 정지하죠. 숨이 멈추면 정지해요. 그러면 이 속사람이 몸에서 나와요. 비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주체인 거예요. 잠시 잠깐 몸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는 빛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빛의 열매. 우리가 빛인데 빛의 열매. 성령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아버지도 빛이시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예. 빛의 열매. 선에 있고 진리에 있고 의 안에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아멘. 부지런히 진리를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왜요? 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행하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게 마땅하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보면서 나는 육체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속에다 집어넣어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요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밤이고 낮이고 진짜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른 일체 육신적인 말을 하지 않고 온전히 성경의 말씀 진리만을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제가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볼 때 예수님은 진짜 말이 없으셔. 진짜 말을 아끼셔요. 내가 질문한 것만 딱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셔. 나중에
진이랑 얘기를 할 때 들어보니까, 진아, 근데 예수님은 왜 나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시지? 그렇다고 내가 그런 어떤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 앞에 가면 또 그때는 생각이 다 까먹어져, 뭘 질문할 것을. 근데 진이가 그러더라고.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말을 아끼세요. 그렇구나. 우리도 그렇게 입이 좀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딱 성경에 관계되는 얘기만 딱 하면 말해도 실수가 없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더라고. 모든 선한 것, 의로움, 그 다음에 진리 안에 빛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입증하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입증하라. 아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고, 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열매 맺지 못하는 어두움의 일들, 그것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쓸데없는 일에 참여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래에 저희 엄마가 아프셔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런데 참 여러 차례 주님이 우리 엄마를 참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통증 없이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통증을 못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어도 주님, 엄마 언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묻죠. 그럼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주님, 통증 없이 정말 하나님 천사들의 호의로 아름답게 주님 품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엄마가 그러고 계시니까 제가 거기에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너는 내게 집중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너는 내게 집중해라. 감사해요.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다 염려를 내게 맡겨. 그리고 너는 나만 봐. 이렇게 하시더라고. 감사해요, 하나님. 교회의 어떤 일도 내게 맡겨. 그리고 너는 나만 봐.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건 것 같더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만 봅시다. 아멘. 그리고 그 일들을 다 주님께 넘겨드려요. 넘겨드리고 주님만 봅시다. 주님만 볼 때 주님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처리하시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주님만을 첫째에 두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그것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은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라. 거기에 한패가 되지 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거기 개역성경은 약간 번역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게 아니고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드러나게, 어떤 어두움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두움이 드러나는 게 빛이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지금 그 얘기예요. 무엇이든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직역이랑 다 찾아봤어요. 헬라어 직역이랑.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잘 때가 아닙니다. 깰 때입니다. 깰 때이에요. 정신을 차릴 때예요. 지금은 잠들어서 흥청망청 살 때가 아니에요. 너무나 주의 오심이 가까울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환난이. 환난 전에 추수가 있어요. 그 추수를 감당해야 될 인물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다행히 은혜의 시대 때 짧은 시기지만 그때 데려간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때 안 가면 여러분은 환난에 남습니다. 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남던데요. 보니까 많은 분이 전 3년 반에는 남아 계시더라고. 전 3년 반에도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환난이 쏟아져요. 전 3년 반에도 순교가 있어요.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나는 순교할 수 있을까? 순교도요, 성령으로 충만 안 하면 못해요. 내 힘으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해야 해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자신을 돌아보고 채찍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걷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십시다. 아멘. 우리가 느슨하게 살지 말자고요. 이렇게 해도 나는 하늘나라 가니까, 낙원 들어가니까 유업이 없단게요. 이 땅에 천년왕국에도 못 내려와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음란이나 음탕함이나 음행이나 더러운 것들, 더러운 말들, 더러운 욕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 욕심들 싹 버려버리자고요. 다 버리자고요. 어차피 마지막 관문 넘으려면 소유 다 버려야 돼요. 생명은 소유보다도 더 중요해요. 맞죠? 목숨은 돈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맞나요? 죽음 앞에 서보면 아주 진리입니다. 그 말이 진리요. 돈 생각도 안 나요. 정말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딱 안 서 계세요. 그분만 딱 서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또 제 안에 있는 어떤 욕심들이 있다면 오늘 점검하시고 다 버리고 삶 속에서 다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어요. 다 나눠주십시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